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요, 서울에 들어가서 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광경들은요, 오래전에 어떤 관광지의 어떤 내용들로 함께하지만 12월이 되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또한 제일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서울의 대형 백화점이나 5성 특급 호텔들이 또한 그러한 자리가 되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성탄절 이브가 되면 청춘 남녀들이 들뜬 모양으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어린 자녀들은요,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양발 걸어놓고 산타 할아버지 줄 선물에 온통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런 풍경이 낭만적이다 보여집니까? 멋있어 보일지도 모를 겁니다. 정작 예수님의 성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잔치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네요. 성탄절에는 향락만 있고 복음이 없다라고요. 이런 모습 보노라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성탄절의 의미를 망각합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와 먼저 믿은 우리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이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짜가 진짜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성탄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힘써갈 때마다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성탄의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여야 될 줄 압니다. 창세기 22장은요, 모리아산 사건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요구 사항입니다. 어떻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요, 하나님은 직접 아버지에게 네가 직접 죽여라, 그리고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 할 수 있는가? 기이하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 명령 내린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더 대단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함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뭔가라는 겁니다. 이런 황당하고 충격적인 명령을 왜 하나님은 요구했을까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 인신, 제사, 풍습이 요즘 말로 유행합니다. 뭔가를 드린다 할 때 가장 값진 거죠. 싱싱하고요. 거기에 응답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몰렉신을 숭배했던 이들이 행했던 악습이었던 겁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하는 인신봉양. 보여지는 내용이 기이하죠.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22장 1절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2절 말씀은요, 그 믿음 테스트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여러 생각을 하며 고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입니다. 고민을 끝내고 길을 떠납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번제에 쓸 나무를 가득 잔뜩 싣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긴긴 일정이 3일 일정입니다. 3일 길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잠시 일시적 충동으로 인한 결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 믿음으로 하답한 것인지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두 종이 방해가 될까 봐 산 아래에 떼어놓고요 아들 이삭과 함께 둘만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정상에 제단을 쌓네요. 장작 위에 이삭을 묵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칼을 들고 번제에 물러뜨리고자 이삭의 몸에 칼을 대 각을 떨려고 합니다. 여기에 음악이 들어오면 굉장한 긴장감의 음악이 짜르르르 흘러야 되잖아요. 들려지는 가운데요 그 짧은 찰나의 가운데 칼이 이삭의 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황급히 부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톡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온전한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가 짝퉁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1차적인 목적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요 세상의 최악의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칼로 내리치는 아브라함을 황급히 막습니다. 대신 예비둔 순양을요 번제로 바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족보, 계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삭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 되어져 하나님께 확인 도장까지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숨겨진 2차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은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중차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가?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묵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벌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는 17절 18절에 내 씨라라는 이 단어가요 3번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요 히브리 언어로 찾아가게 되어지면요 참 특이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동일한 단어이지만은요 집합체 그리고 개체라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에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대한 재차 예언이죠. 그러기에 17절 하반전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내 씨는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대의 성문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강장입니다.
평화광장도 있고 김대중 광장도 있듯이요. 이 광장이라는 의미는 다운타운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지는 어떤 중심지 지역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에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 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셔서 대적 즉 온순 마귀의 권세를 팔 것을 의미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은 것처럼요, 오늘 18절에 또 내시로 말미암아 차란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나의 구세주임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혈통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천한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신약성경 처음 열게 되어지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합니다. 인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예수님이요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을 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인간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자 여자의 사랑의 내용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의 오적에 입적함으로써 인간 족보에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윗의 자손 되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이 창세 때부터 선포되어지고요,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문제의 내용들을 다져가는 그 모습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에게는 맹숭맹숭하게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온몸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2차적 목적이 됩니다. 이처럼 직접 체험함으로써 깊이 있게 느끼고 알게 되는 것을요, 요즘 현대 교육학적인 단어로는 체험학습이라고 합니다. 롤 트레이닝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기에 초기의 목적이 달성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기에요, 그의 성장 과정이 아브라함의 큰 기쁨의 연속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심정을 더 철저하게 느끼게 하시려는 듯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요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보에 파내는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표현하니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너도 마음이 아프지, 나도 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을 때는 그렇게 아팠단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마옥간에 누참 말구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요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요 애국으로 피난길을 떠나고 있을 때요, 공생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임 당하고 있을 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통하고요 가슴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할 때요, 특히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부모된 입장은요, 누구나 똑같을 줄 압니다. 자녀들에게 너도 장가 가봐 이놈아, 너도 시집 가봐 이놈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대림절의 절기를 통하여서요 뚜벅뚜벅 걸어갈 때요, 우리는요 넉넉히 가는 그런 인생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요, 미국의 뉴욕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전쟁인지 아들을요 전쟁터를 보내는 집마다요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유리창에다가 별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한 아버지가요 아들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똘똘한 아들이요 창문에 붙어있는 별을 보고 아버지에게 묻네요. 아빠, 왜 어떤 집은 창문에 별이 있고 어떤 집은 별이 없어? 아버지는 별이 붙은 집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 집이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 똘똘한 아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한참을 가다가 우연히 아이는요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외칩니다. 아빠, 저기 보세요. 하나님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에게 보인 그 영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전쟁터보다 더 흉악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요 장차 이 땅의 승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너무 황당한 상상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실을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물론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시간 간격이라는 것이 몇천 년이죠. 직접 현장에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영안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신비롭게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겁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을요 구약의 갈보리라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보태게 되어지면 이 모리아 산은 구약의 말 구유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탄절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이 메리는 해피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나 하나님의 눈높이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보낸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새드 크리스마스.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모리아 산 정상에서요 새드 크리스마스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공감한 대로 엄청난 아픔을 감수하시며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 무한대의 사랑. 그 사랑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 은혜 속에서 거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탄절은요, 마냥 즐거운 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대의 사랑에 대한 성도들이 함께 반응하는, 그래서 기뻐하는 그런 행복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리스판스요, 반응. 그러기에 바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 뭐요, 승리의 확신이 뭐요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새해를 바라보면서요, 성탄절에 예수님과 함께 만남을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오랫동안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올려가면서 기다리는 가운데요, 아들 이삭의 장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고 하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림을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혀 흔들리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언정 나는 당당히 천국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 확신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인생 살다가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 속에 환난 속에요, 잘 되다가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접하게 되어지면 많은 생각을 내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어렵게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빠뜨려 놓는가, 원망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식견 때문에 이루어지는 세상이요, 하나님 세상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방치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랑 확신하면은요, 어려움 중에도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 소년이 산속에서 식종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빠가요 빠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색대가 숲속을 며칠 동안 뒤지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소년의 아버지가요 답답한 가운데 전단을 만들어서요 헬리콥터로 뿌렸습니다. 그 전단에는 많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가 꼭 간다. 걱정하지 말라. 조금만 기다려라. 추워도 배고파도 무서워도 참아야 한다. 아빠가 꼭 갈게. 결국 그 전단을 소년이 보았다고 하네요. 진짜로 참았고요. 며칠 후 수색대가 소년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한 아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인내하십시다. 아기 예수님 만남을 소망할 때마다 조금 덥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을 통하여서요 결과적으로 승리가 우리 것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면은요, 누구든지 그 사랑에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다하도록요 전도인이 되어져 땅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술로 무슨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는 자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새로운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준비하시면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이야기하실 때마다요, 우리의 귀가 세상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시야가요 너무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요 집중할 때 우리가 갈 길은요 황당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던 우리도 그 사랑 깨달았으면 아까울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 다 바치고요, 시간과 물질 다 바쳐서 충성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우리는 성탄절에 하나님이 무한대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날로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는 아픈 날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붙잡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새 힘을 얻고요, 그 사랑 때문에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